마지막 딱 한 가지 짧게 세 개.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길을 가는데 세금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장성한 남자들은 이 종교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반세개씩 내는가 봐요. 우리로 치면 주민세, 뭐 교육세, 뭐 많이 있죠. 주민세 내라고 통장 오잖아요. 그 냈냐니까 안 냈다는 거예요. 그 한 세겔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 돈 있냐?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나도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 너 어부잖아. 가서 낚시질 해. 그러면 네가 제일 먼저 딱 낚아 올리는 그 고기가 한 세겔을 딱 물고 있을 거니까 그걸 주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 아무래 곧 끝나요. 이렇게 성경이 요 구절이 끝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또 켈빈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뭐 창시자니까. 주님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했으라기보다는 물고기마저도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컸음을 증명하기 위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되냐는 거예요. 박윤선 우리 박사님, 예수님은 한 세겔의 돈이 들어있는 고기를 아셨다. 이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지. 어느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건지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제일 처음에 베드로 낚시가 딱 떨어지자마자 탁 그 물고 문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딴 놈이 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내려가 동전도 안 문 것이 이 도미가 올라는 참도미다. 와 이거 이 동전 있는 놈 누구야 도대체? 빨리 한 방에 걸려야 되는데. 근데 한 방에 딱 물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해요. 파울루스라는 사람은 물고기를 팔아서 한 세, 이게 더 차라리 난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차라리 현실적이 않으면 이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 아마 굉장히 핍박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단으로 취급받았기 딱 십상이에요. 동전 물고 있어. 근데 낚싯바늘 내가 물어. 그럼 동전 떨어지겠죠. 이건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튼 정통이라 하면 뭐 진짜라는 개념보다 좀 주류 세력에서는, 신학적 조류에서는 그게 뭐 문제되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전능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동전 물고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개척교회 시절에 참 이게 수도세 10원, 100원이 아까웠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냥 수도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수도 꼭지를 싹 돌리고 물방울만 똑 떨어지게 하니까 수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수도세 낼 게 없으니까 똑 떨어지게 여러 가지 밤새 받는 거예요. 밤새 받으니까 한 달에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구절창하게 섭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갑자기 한전에서 단전 예고가 온 거예요. 딱딱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토요일 밤이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금 안 하면 단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요일에 끈끈하게 촛불 켜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촛불도 몇 개 없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촛불 집회하는 거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저 귀하고 비싼 촛불을 저렇게 막 들고 켜다니. 그게 제일 놀랐대요. 뭐 질서고 그건 다음 이야기고. 저 귀한 촛불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다니. 근데 촛불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목사님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 기도하죠. 낚시하러 가자. 근데 여기서 낚시하러 가려니까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더 들판이 전기세 5만 원 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 실내 낚시터 있습니다. 혹시 실내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있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 있어. 실내 낚시터, 지하 낚시터 동전 처물고 있으면 하면 되지. 해보자. 예. 이런 코미디가 과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저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과연?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시나리오 써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서양도 미국도 다 일어나는 일이죠. 조선시대 때도 일어난 일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집사님 혹시 돈이 있습니까? 제가 3,000원밖에 없는데요. 전기세는 33,000원인데 3,000원만 내고 어찌 3,000원씩만 좀 켜달라 할까요? 그건 안 되지. 목사님 돈 없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네.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길 가는 거예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땅에 혹시 돈이 떨어져 있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만 원짜리 없나 하고 가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디로 예기치 않은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달 전에 교회 한 2번 왔다가 요즘 뜸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도 만나게 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거 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마감 시간 다 돼갑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요. 지금 오늘 단전을 한답니다. 단전을. 근데 수요 예배 때 예배도 못 드리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요. 얼마인데요? 33,000원인데. 그래요? 제가 드리죠 뭐. 5만 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지. 실내 낚시터 가가지고 탁 잡아채기니까 동전을 안 물고 있어. 실내 낚시터 입장료는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베드로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지 않고 진짜 뭐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 진짜 베드로는 좋겠다 역사하셨고. 이 말이 되는 얼마나 동화 같은 이야기고 웃긴 이야기예요. 머저리 더맨더머 이야기 같잖아요.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 이야기가 나한테도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그럼 하나님 베드로만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얻을 필요가 뭐 있을까? 저렇게까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갑자기 하늘에 만 원짜리 떨어지게 하더니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솝 이야기가 아니고 당군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성경에는 만사에는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내가 참고서 하는데 답안지가 없어. 에이 바꿔주세요. 바꿔줘야죠. 성경책이 그렇게 부실한 책이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떠고 저떠고 처음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날 때 이야기해요. 그들을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오늘 깊은 바다에 가서 큰 고래 한 마리 잡아오자. 여기는 고래가 없는 데인데요. 그게 아니라 더 사람 많은 곳에 큰 데 가서 고래같이 큰 사람 하나 전도하자. 이 뜻 아니에요? 만약에 그 베드로가 포수였다면 야 베드로야 깊은 산에 들어가서 큰 호랑이 한 마리 잡아오자.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요? 호랑이 없어요 여기. 그건 저기 시베리아 가야 있어요. 이게 말하지 않죠. 예 호랑이 잡읍시다. 저 둘이 바보 아니야? 호랑이 잡으러 간대. 그게 우리 다 아는 비유잖아요. 비유예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 낚시는 복음, 물고기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 어떻게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수 있나요? 낚싯대 살 돈도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지 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말이 통한 거예요 벌써. 그때 우리가 무시가 이걸 갖다 자꾸 왜 그걸 못하냐?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지. 네 생각 못해도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글이가 다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많은 것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학의 비유는 너무 잘 풀면서 왜 성경의 비유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가만 안 둔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돼. 그건 사람이 만든 규칙이에요. 하나님 만든 규칙도 아니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교리, 그 규칙이 진리를 초월해버리고 진리를 눌러버리고 진리를 가도 목절로 숨지게 해버리고 그냥 그가 2단 3단 싸워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2단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2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끝부분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물고기가 뭐예요?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모스서 4장 2절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간단한 비유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이 비유 다 풀면서 왜 성경의 비유는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1장 14절에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낚시로 잡는 건 1대1로 전도하는 거고 그물로 잡은 건 대중으로 전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식적인 비유 아닌가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무지하게 푸냐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흑암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또 인간의 어떤 그 교리와 이 무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전에는 그냥 오살피트고 잘 믿었는데 갑자기 아담을 믿어야 되나? 아닌데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너 죄 있잖아. 진짜. 그래도 양심을 속일 수도 없고 학교에서 답습해서 오살피트 답습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거 답습하면요 저는 평생 놀림감 돼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시대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살피테쿠스 답습. 죄송해요. 그러다가 가다가 툭 넘어지면 내가 그때 오살피테쿠스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좀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아담 해놓고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서 아담이라 해야 돼.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뭐. 사회자도 네 맞았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서 맞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딴소리 하면 장로님이 나 아마 쫓아낼 거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게 부실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진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에서 비유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풀어야 성경의 참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치에 맞게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믿어 왜 못 믿어? 못 믿게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도 하시죠. 이 자식이 믿어. 이렇게만 자꾸 억지로 하니까 누가 멸망했어요? 베드로가 누구 보고 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메시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무지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이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어떤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이 대먹지 못한 자식이 재산을 다 빼먹다가 나중에도 이제 막 그냥 탕진을 다 해놓고 나중에 또 빼먹으려고 이제는 자기 엄마를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상속자니까. 그 목을 졸라 죽이는데 엄마가 막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얼마나 목을 졸랐든지 이 손톱이 여기 박혀버린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서 그 마지막 의식가 이 손톱을 집어 삼킨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요 손톱 박히면 바로 잡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면서까지 손톱을 삼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부하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그게 영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소설 원작했는지 사실 원작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못 느끼고 그냥 외로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영적 기갈, 목이 타는 영적 기갈 속에 내가 직장도 버젓이 있고 내가 뭐 미모도 뭐 괜찮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밥 굶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막 목이 말라요. 괴로워 죽겠어요. 왜?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기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 너희 인생의 자유함을 얻고 너 삶의 자유함을 얻고 생각의 자유함을 얻고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오는 기쁨을 맛보리라. 근데 왜 그걸 길을 막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너의 감동을 통해서 너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심지어 너가 원수시하는 어떤 사람 심지어 너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두 개 말씀을 같이 합쳐봅니다. 성경 볼 때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법칙이 하나님인데 그 법칙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한다. 뭐든지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든 법칙 안에서 쉽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많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잘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동안 오해가 많이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접해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